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41절입니다.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더욱 많아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 알미라 하였더라. 8장 32절입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천국의 비밀 5854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천사들은 사람이 삶에서 행한 여러 가지 선한 행동과 그가 믿는 진리에 흘러듭니다. 그것은 선한 영들을 수단으로 합니다. 그리고 이것들을 수단으로 사람이 가능한 한 악과 거짓에서 멀어지도록 인도합니다. 이것은 사람이 모르게 조용하게 흘러듭니다. 만일 이것이 불가능하다면 천사는 물러납니다. 천사는 악한 목적, 즉 자아사랑과 세상사랑과 함께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천사는 여전히 존재하지만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선과 진리, 인애와 신앙은 사람이 어떤 강요 없이 자유의 상태에 있을 때 심어져야 합니다. 강요의 상태에서 받아들여진 것은 남지 않고 흩어집니다. 신앙은 진리에 대한 내적인 인정이라고 지난번에 말씀드렸습니다. 그것은 사람의 영적 자유 안에서 어떤 기회를 통해 주님이 홀로 이루시는 일입니다. 즉, 내적인 인정은 주님을 통해 홀로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것은 마음 깊이 있는 영적인 자유를 통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오늘은 영적인 자유에 대해 나누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하신 말씀대로 영적인 자유는 매우 중요하며 주님을 통해서 우리가 받는 선물인 것입니다. 영적인 자유는 세상의 구주이신 주님을 통해 회복된 것입니다. 42절의 말씀대로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 알미라 하였더라 하였습니다. 이 영적인 자유는 최후의 심판과 큰 관련이 있습니다. 최후의 심판은 언제 일어날까요? 교회의 끝에 일어납니다. 즉, 이 사회의 교회의 상태나 개인의 교회의 상태나 그것이 끝이 이르렀을 때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때가 되면 우리 자신이나 사회의 천국과 지옥의 균형이 깨지는 때입니다. 균형이 깨지는 때입니다. 균형이 깨지면은 우리 자신들의 인간의 자유가 깨지는 때입니다. 인간의 자유가 깨지면 어떻게 될까요? 사람은 어느 누구도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어느 누구도 천국의 자유로 인도될 수 없습니다. 자유에도 두 가지 종류가 있을 텐데 지옥의 방종과 천국의 자유가 있습니다. 그런데 천국의 자유로는 어느 누구도 인도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때 주님이 오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과거에 그때가 주님이 오신 때입니다. 인간의 악은 지옥으로부터 오며 인간의 선은 천국으로부터 옵니다. 교회의 마지막 때에는 악이 선에 비해 우세해짐으로 주님에 의해서 심판이 이루어집니다. 그때 악인들은 선한 자들로부터 분리됩니다. 그때는 악인과 선한 자들이 섞여 살고 또한 우리 마음에서도 악과 선이 섞여 있는 것입니다.
그때 주님에 의해 심판이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악인들이 선한 자들로부터 분리가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영계의 질서가 회복이 됩니다. 주님께서는 악이 다시 일어설 것을 예견하셨습니다. 그때 영계에서 다시 심판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때 영계에서는 새로운 천국이 이루어졌으며 지상에서는 새 교회가 수립되었습니다. 또 계속 수립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상의 교회의 상태는 어떨까요? 외면적으로는 비슷합니다. 그러나 사람의 내면적으로는 같지 않고 아주 다릅니다. 외면적으로는 지상의 교리가 전과 같이 계속 선포가 됩니다. 그러나 교인들은 그 내면에서 신앙의 문제에 대해 좀 더 자유롭게 생각할 수 있고 천국의 영적인 것들에 대해서 자유롭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즉 영혼과 내면은 그 자유를 다시 얻었기 때문에 그 이해성과 의지의 자유를 다시 얻었기 때문에 자유롭게 생각하고 또 영적인 것들에 대해서 자유롭게 생각할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그 이전에는 지옥의 세력으로 말미암아 영적인 자유가 막혀 있었습니다. 그러나 최후의 심판 이후에는 영적인 자유가 회복이 되었습니다. 그것을 통해 새 교회가 영계에서 수립되었고 이 땅에서 수립되기 시작하였습니다. 주님은 사랑 자체이십니다. 주님이 행하시는 모든 것이 사랑입니다. 사랑의 가장 중요한 요소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오늘 말씀드린 영적인 자유입니다. 자유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내적인 자유는 선이나 악을 선택하는 자유가 가장 내적인 자유입니다. 즉, 자유에는 외적인 자유와 내적인 자유가 있습니다. 내적인 자유는 영적인 것에 대한 자유입니다. 이 영적인 자유는 천사나 악한 영에 의해 영향을 받는 자유입니다. 즉, 우리는 둘 이상의 천사나 둘 이상의 악한 영의 영향을 계속 받습니다. 그들은 우리의 영혼에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내적인 자유가에게 영향을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외적인 자유는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누리는 자유입니다. 내적인 자유가 훨씬 중요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오신 것입니다. 주님은 지옥의 영향력에서 우리를 구출하여 자유롭게 생각하고 의지하고 선택하게 하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의 구속입니다.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 자유를 얻은 것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즉, 외적인 자유를 얻은 것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의 영적인 의미는 바로 내적인 자유를 다시 얻은 것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즉, 영적인 자유를 다시 얻은 것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지옥의 지배로부터 자유를 얻은 것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지옥을 정복하고 심판함으로써 새로운 기독교회를 세운 것입니다. 즉, 새 교회를 세우신 것입니다. 주님은 이 땅에 오셨을 때 가장 어려운 심판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럼으로써 지옥을 정복하고 또 심판하심으로써 영계의 질서를 회복하셨습니다. 그래서 내적인 자유, 영적인 자유를 우리에게 주셨고요. 또 스베덴보리 때에 영계를 또 심판하심으로써
또 새로운 새 교회를 세우신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에 거하면 진리를 알게 되고 진리가 우리를 자유를 줍니다. 가장 내적인 진리를 주실 뿐만 아니라 또한 그 진리를 통해서 선한 삶으로 인도하십니다. 그것에 주님이 진리를 가르치신 거에 대해서 아주 리얼하게 나와 있는 성경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은 어느 부분일까요? 누가복음 24장입니다. 엠마오 길에서 주님은 두 제자를 가르치셨습니다. 말씀을 자세히 설명할 때 제자들의 마음이 뜨거워졌다고 나와 있습니다. 말씀을 어떻게 자세하게 설명하셨는지 그것은 잘 안 나와 있지만은 우리가 누가복음 24장을 한번 살펴보는 게 큰 의미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15절부터 보겠습니다. 제자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러니까 주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이 제자들에게 가까이 다가오신 것입니다. 그들의 눈이 가리워져서 예수님인 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17절에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은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그러니까 주님이 무엇이냐 하고 물어보시니까 두 제자가 머물러 섰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인 글로바라고 하는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예루살렘에 체류하면서도 요즘 거기서 된 일을 혼자만 알지 못하느냐? 왜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문의했는데요. 글로바는 히브리어로 슬픔이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진리와 선이 하나도 없다는 사실을 늘 슬퍼하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이르시되 무슨 일이냐 이르되 예수님이 물어보신 것이죠. 그러니까 나사렛 예수의 일이거늘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이거늘 우리 대제사장들과 관리들이 사형 판결에 넘겨주어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이뿐 아니라 이 일이 일어난 지가 사흘째요. 그러니까 3일 후에 주님이 부활하셔서 이 제자들에게 가까이 다가가신 것입니다. 또한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우리로 놀라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그의 시체는 예수님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예수님이 살아나셨다 하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 함이라 하고 얘기했습니다. 또 우리와 함께 한 자 중에 두어 사람이 무덤에 가 과연 여자들이 말한 바와 같음을 보았으나 예수는 보지 못하였느니라 하거늘 주님께서 이제 그 다음에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이 예수님이 고난을 받으시고 받으신다는 거에 대해서 선지자의 글에서 예언서에서 여러 군데 나와 있죠. 그것을 자세히 설명하신 것입니다.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 예수님께서 그때 떡을 떼어서 축사를 하시고 그들에게 주니까 그때야 눈이 밝아져서 예수님인 줄 딱 알아봤는데 그때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신지라 보이지 않게 사라지신 것입니다.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그러니까 진리를 가르쳐 줄 때 우리 그 제자들의 마음이 뜨거워진 것이죠. 33절에서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 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하는지라. 이렇게 주님이
부활하셔서 진리를 가르쳐 주신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스베덴보리님 이후로는 어떤 일이 있었죠?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종교적 자유가 일어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리고 문예 부흥이 일어나기 시작하였죠. 그러나 이 중에서도 영적인 자유가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 영적인 자유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우리의 이해성이 밝아지고 의지가 밝아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영적인 자유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것은 지옥에 대한 주님의 승리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세교회가 영계에서는 세워지고 지상에서는 세워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모든 것에 대한 새로운 가르침이 내려온 것입니다. 잘 이해하고 잘 선택을 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스베덴보리님을 통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영적인 가르침을 받았죠. 그러한 새로운 가르침과 또 성경 말씀의 진리의 가르침이 내려온 것입니다. 우리가 그러한 것을 또 잘 이해하게 됐고 또 이것을 각자가 선택을 할 것인지 생각하고 잘 선택을 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즉, 그것은 내적인 자유, 영적인 자유를 가지게 된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의 자유보다 내적인 자유, 영적인 자유를 가지게 된 것입니다. 세상에서의 자유는 잘못하면 방종으로 흐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영적인 자유는 우리를 더욱더 영적인 질서 안으로 인도하고 천국의 질서 안으로, 천국의 자유 안으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이 가르침들을 다가오는 세대와 나누기를 원하십니다. 주님은 우리 자녀 세대와 또 우리 다음 세대와 같이 나누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게 할 적에 영적인 자유와 천국의 행복을 우리가 나눌 수가 있고 그것이 우리 영혼에 내려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충분한 자유의 상태가 아닐 때가 있습니다. 그때가 어떨 때일까요? 사람이 아플 때입니다. 아플 때는 충분한 자유의 상태가 아닙니다. 죽음을 두려워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공포심이 있을 때도 충분한 자유의 상태가 아닙니다. 지옥에 갈지 모른다는 공포심이 있을 때도 이것은 충분한 영적인 자유의 상태가 아닙니다. 또한 정신적으로 아플 때, 즉 공황장애나 또는 기타 여러 가지가 있지요. 그럴 때도 이거는 충분한 영적인 자유의 상태가 아닙니다. 이 모든 상태는 영적인 자유와 손상된 상태입니다. 또한 독재자가 통치하는 나라에서도 독재자와 다르게 생각하는 것은 죄라고 무섭게 처벌합니다. 교회에서도 지도자가 가르치는 대로 알라고 이해성을 제한합니다. 이것도 영적인 자유를 손상시키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는 영적인 자유가 있습니다. 주님은 그 자유가 침해되지 않도록 보호하십니다. 그런데 주님은 진리를 어떻게 설명하실까요? 완벽하게 설명하십니다. 그때 우리가 마음이 열리며 완벽한 자유 가운데에서 진리를 탐구할 수가 있습니다. 완벽한 자유 가운데 있을 때 진리를 추구하는 것이 완벽합니다. 우리는 영적인 자유가 손상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 진리를 탐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영적인 자유가 손상된 상태에서는 진리의 탐구가 완벽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내적으로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잘 우리가 흡수하지 못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지금 아프지도 않고 또한 공포심도 없고 정신적으로도 충분한 자유의 상태 있고
또 좋은 교회에서 예배도 드리고 있고, 이럴 때 우리가 진리를 탐구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노년이 되기 전에, 즉 정신과 또 이 육체가 쇠약해지기 전에 진리를 차츰차츰 탐구할 때 우리가 완벽하게 주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친히 진리를 설명할 때 우리 마음이 뜨거워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물론 진리와 말씀의 진리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도 또 성문서를 통해서도 올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진리 자체는 어디로부터 올까요? 진리 자체이신 주님으로부터 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주님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사랑 자체, 진리 자체, 생명 자체로 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자유가 완벽할 때 이러한 진리와 진리에 따른 삶을 이루어 나가야 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이 물론 영장류에 속하고 있습니다. 동물에 속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동물이 아닙니다. 인간은 영혼을 가지고 있으므로 영적인 것을 생각하고 묵상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선택은 영적인 자유로부터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인 자유로부터 올바른 것을 선택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의지로부터, 건강한 의지로부터, 영적인 자유로부터, 밝은 이해성으로부터 선택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때 우리는 진정으로 영적인 진보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렇게 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가진 영적인 자유를 가지고 영적인 훈련을 이 땅에서부터 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자연적인 선택을 하고 즐거움을 가집니다. 또한 영적인 선택을 하고 즐거움을 가집니다. 즉, 이 세상에서도 세상적인 선택을 하고 즐거움을 가지죠. 또한 영적인 선택을 하면서 즐거움을 가집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주의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의 자연적인 즐거움이 영적인 즐거움에 봉사하도록 해야 합니다. 우선순위를 영적인 즐거움을 에다가 두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어떻게 될까요? 무질서한 욕망이 우리를 지배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영적인 자유를 회복시키려고 이 땅에 오셔서 고난을 받으시고 지옥을 정복하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주님의 뜻대로 영적인 자유의지 안에서 주님으로부터 오는 진리를 영접하고 묵상하는 영적 훈련을 해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주님관을 새롭게 가지고 우리의 영적 자유를 소중히 여겨야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주님에 대한 관념을 좀 더 새롭게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첫째로 주님을 예배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찬송과 기도를 하며 천사가 우리 영혼에 흘러들어오게 하고 그럴 때 깊은 영적인 자유를 훈련하며 매일 새롭게 발전시켜야 나가야 하겠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말씀과 성문서를 읽고 묵상하고 또 찬송과 기도를 하고 교회에 참석을 하고 그러면서 영적인 자유를 훈련해야 하겠습니다. 그것이 주님이 바라는 바입니다. 그리하여 영적인 눈을 뜨게 됩니다. 즉, 두 제자가 그 눈을 떠서 예수님을 알아본 것처럼 영의 눈을 떠서
주님과 천사가 보내는 영을 알아보아야 합니다. 알아보아야 하겠습니다. 즉, 선의 영감을 받게 됩니다. 그렇게 하면은 우리가 하나라도 실천을 해야 합니다. 오늘도 선한 일을 한 가지라도 하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가 아니라 여러 가지라도 하시기 바랍니다. 바닥에 떨어진 휴지 하나라도 우리가 주어야 하는 작은 선부터 실천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말씀드렸 것처럼 남은 자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11조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11조의 의미는 그 사람에게 있는 모든 남은 자를 의미한다고 합니다. 이것을 교회 공동체나 또 가족 공동체나 사회 공동체에서 서로 나누고 또 서로를 아끼지 않고 나눌 적에 주님께서 복을 쌓을 수 없을 정도로 쌓는다고 하셨습니다. 그렇게 주님이 복을 쌓도록 합시다. 즉 11조의 의미를 남은 자의 의미이므로 잘 묵상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서로가 조언을 해주면서 그럴 때 서로의 선에 선이 쌓이고 우리가 선이 흘러나가는 통로가 될 적에 또 주님이 보내신 천사로부터 더 새로운 선이 또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더욱더 그 영적인 그 자유를 얻으면서 발전해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주님의 섭리며 주님이 우리에게 바라는 바입니다. 성도님들에게 이러한 주님의 섭리가 영원할 것을 간절히 바랍니다. 요한복음 8장 42절에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아멘.